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에도 특히 대구 지역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제가 평생을 지금 목회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믿음이 참 어리고 또 이해심이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걸 보고 많이 좀 책망도 하고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제 자신도 마음이 많이 좀 힘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왜 안 될까? 왜 기본적인 게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나 자신도 많은 그 과정과 훈련을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할 힘이 없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은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못 참석하는 분들도 어떤 분은 주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주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싶은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 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안 가진 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교회 오래 생활하면은 뭐 교회에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못할까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할 힘이 없어요. 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던 그 힘이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 쓰고 들어가도 아무 그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늘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왕도 벌벌 떨어서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요.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은 모든 이스라엘 그 장군들 그 용맹스러운 왕도 지금을 잤듯이 두루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이런.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어요? 내가 나가겠다. 다윗이 정신이 좀 문제인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용기가 생기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이미 다윗은 목동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많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양을 해치는 이 곰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게. 그런데 감히 저 골리앗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 주민 사람들이 갑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라. 안 맞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양을 칠 때 모습 그대로, 옷 그대로 지팡이 들고 물매 들고 물맷돌 5개 가다가 죽어서 주머니에 갔어요. 그거 뭘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 굉장히 무모한 말인 것 같지만 단번에 그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10나흘 동안이나 하늘 땅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거기에 176명 여기 있는 사람 바울을 빼고는 75명이죠. 275명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군인도 완전히 지금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다윗이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이 행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살려주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과정까지의 많은 과정을 겪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더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평생에 살다가 이런 질병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만큼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사변을 부모님의 등 옆에서 제가 피난을 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6.25 전쟁 그 시야에 예배를 못 드렸을 몰라도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닥쳤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신 적이 없고 예배드리는 지장이 없을 정도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는 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들어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3저주를 무너뜨리시며 구원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딴 것까지 증인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루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이미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힘을 못 누립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하고 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 과학이 발전되고 얼마나 세상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삼전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밀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로 왜 성도들이 영적 힘을 못 얻느냐,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큰 재앙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이겼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 한 예가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당장에 펴놓고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사실 하루에 3번씩 그 총리가 바쁜데 정시기도 하고 있다는 것은 24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면 감사하며, 지 죽는데. 다니엘을 지금 올무에 거기다가 가두어서 죽이려고 온 지금 눈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인간의 비참함, 남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들, 그 추악한 모습들로 바로 자기 주위에 겉으로는 만나면 다니엘 짜고 뭐 말하지만 그런 속으로는 다니엘 저놈을 죽여야만 내가 살고, 저놈을 죽이면 내가 이 출세하지, 저놈을 살려놓는다면 안 된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처럼, 아주 무슨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웃고 진짜 구역질 나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하겠냐.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고, 지금도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걸 믿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냐? 하늘의 군대들이 등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증거, 세계복음화할 거니까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적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왕, 그 다리오 왕이 자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할 거라는 걸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천군천사가 지키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할 겁니까?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 내용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138. 우리에 주신 신분 권세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거 계속 누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음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고, 두 복음서를 같이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제대로 탄생에 대한 흐름과 그 내용이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계획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됐는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또 누가 역시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예언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족보를 구약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입니다. 이미 이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놀라운 거는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정확하게 알고 헤롯 왕에 말했는데 자기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짜 신자들 많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쫙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자기가 헤롯 왕이 고백했다면, 헤롯 왕이 이럴 거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에 성취되는 이 사건이 맞는지 확인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지금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제 약혼한 사이인데 어디 있었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감동시켰어. 지금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 모든 속국까지도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호적을 하려고 하면 확인하려면 본적지를 가야 돼요. 여러분도 과거에 다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 특히 요셉의 누구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마침 갔는데 이미 만삭이라. 거기 가서 이제 여간도 없어요. 이미 사람이 꽉 찼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겨우 자기가 자리 잡은 것이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거기에 잠깐 기거하는데 이게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구유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지기는데 참 성도들이, 거기 빠진 성도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말씀대로 합니다요. 뭐 나타나니 뭐 신기한 이적 나타나면 뭐 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상한 말에 꼬임을 받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절대로 놓칠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교회가 큰 교단을 이루고 뭘 해도 말씀이 아닌 만약에 교회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단 한 명이 모여도 제대로 언약 잡은 말씀 그제 붙잡으면 그게 참 교회예요. 언제나 거짓 교회들이 주를 이뤘어요. 당시 뭐 초대교회는 아무 힘도 없고 바리새 교회가 주를 이뤘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뭐가 주를 이뤘습니까? 아시잖아요. 천주교, 후교. 언제나 그래요. 그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껍데기 보고 뭘 보고 인간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뭐냐, 철저하게 강단 말씀 따라요. 본부 말씀 흐름 따라요. 우리는 지금 기도 수업에 나오는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구세주로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많은 내용이 드는데 그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자신이 친히 그것을 겪은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놀랍게도 그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그분이 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노려 하심이니. 여기 계속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 어떤 것인지 자신이 먼저 몸으로 체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냐는 거예요. 로마 속국 상태인 조그마한 유대 땅에. 그리고 어디서 어마어마한 왕궁이 태어난 게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리고 태어날 때도 요즘같이 좋은 산부인과에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구간에 출생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언약의 성취의 여정일 뿐입니다. 모든 102 렘넌트를 비롯한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에 귀한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 세대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출애기 3장 18절 성취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참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채진다면 영적 치유 일어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져. 이것이 24시에 집중되어진다면 영적 서밋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최고로 영광과 찬양을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번